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욥기서의 말씀을 주제는 동방의 우스라는 땅에서 살았던 욥이란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 말씀인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은 극한 고난 가운데 처한 주인공 욥과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지만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인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욥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욥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욥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말이 아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극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이 아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지금 극한의 고통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과 욥기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탄의 관계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욥을 시험할 것을 사탄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고난을 받을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한 고난에 처해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욥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늘 던지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줍니까?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이에요. 죄가 범람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세상 보십시오.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것 몇 가지만 꼽아보십시오. 선한 게 없어요. 자유경쟁 시대죠. 자유경쟁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는 내려눌러야 내가 살 수 있는 무한경쟁 사회라는 거예요. 오직에서는 양육강식이라는
자본주의 생활 방식이 나올 정도입니까? 양육강식이 뭡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활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욥의 삶도 같다고 해요.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지만은 그 욥의 삶이 100% 죄가 없는 삶인가? 그건 아닐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빨리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 때 모여서 마시고 즐기고 하면 그 다음날 욥은 그 자식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데려다가 그 자식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았다고 했어요. 왜? 혹시 그 자녀들이 그 먹고 즐기다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을까봐. 욥이 이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욥의 시험을 허락했었을까? 욥이 그 극한의 고난 가운데 다시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감당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믿음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욥에게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욥을 시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그래 네 마음대로 시험해봐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탄이 욥을 극한의 고통 가운데 빠뜨릴 때에도 마지노선은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마지노선이 뭐냐? 네가 욥을 다 시험해봐도 욥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는 마지노선은 남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 빨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나면 많은 경우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 있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한 탈북 청년이 또 자살했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온 탈북 청년 여성인데 자매님인데 그래도 성공한 탈북 청년의 모델이었어요. 혼혈단신으로 여기에 왔지만은 그래도 대학도 졸업하고 북한 음식을 만들어 이렇게 파는 그런 자그마한 기업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인조고기밥, 두부밥, 순대 이런 걸 만들어 뭐 납품하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북한 음식을 얼마나 잘 먹는다고 그게 그렇게 잘 팔리겠어요? 안 그래요? 집에서 수공업적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탈북민이 운영하는 식당이 또 얼마나 많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기업을 하다 나니 뭐 은행에서 뭐 융자도 빌렸고 또 자그마한 공장 운영하자도 노동자들이 월급도 나가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돈을 뭐 융자나고 대출도 받고 했겠죠. 근데 그 중에 뭐 소문인데 한 1억 꺼준 사람이 계속 스토커처럼 내 돈 내놔라고 뭐 겉에서 보니까 장사 좀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 돈 내놔라고 막 쫓아다녔겠죠. 근데 벌이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빚이었겠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세상 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거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결국은 뭡니까? 자살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 인심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뭘 찾아야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자신도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우리를 그 예수님이 반드시 구해 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 환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17절 마십시오. 벌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중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해요. 엘리바스가 뭐랍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은 지금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근데 엘리바스는 그래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내가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못 피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엘리바스가 18절에서 뭐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다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그 아픈 것을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그 극한의 시험을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설사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의 주인공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욥의 믿음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합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시험할 것을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가장 간혹한 방법으로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깨닫게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정금과 같이 잘 단련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거나 우리의 삶의 극한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멀리 도망가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욥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때를 많이 겪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선진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어느 형제들보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늘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요셉이 17살 나던 때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뭡니까?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추수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싸고 요셉의 딸에게 절하는 꿈을 꾸은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형들이나 부모님들이 앞에서 요셉이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 요셉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형들의 이 시기와 질투는 한계에 달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무슨 꿈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둘러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뒤집어져요. 그래서 형들이 서로 속으로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제는 저 자식 요셉 저 자식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 찰나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양을 방목할라 들에 나가 형들에게 갈아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형들을 찾아갔다가 그만 형들에 의해서 그것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노예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어디를 갑니까? 고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이렇게 고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당시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의 경리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또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좀 인정받아 좀 편해질까 했더니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걸려서 또 모함에 걸려요. 그래서 당시 애굽의 정치범인들이 갇힌다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왜? 그 지하 감옥에 갇히면 다 죽거든. 근데 요셉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 지하 감옥에서 그 고대 애굽의 황제인 바로의 술 맡은 가난장과 떡 굽는 가난장의 꿈을 해석해줘요. 거기에 계기가 돼서 고대 애굽의 황제인 바로가 그 이상한 꿈을 요셉이 해석해줘요. 그게 계기가 돼서 요셉은 30의 나이에 고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 보면 극과 극을 달리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왜? 요셉에게 17살 나이에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질투하게 하고 요셉을 이스마엘 노예상들에게 팔아서 요셉을 어디까지 보냅니까? 고대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을. 그리고 그 고대 애굽에서 그 극한의 환경 가운데서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 하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해 주셨어요. 요셉이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에 복을 주셨고, 요셉이 애굽의 정치 범인들이 갇히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감옥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고대 애굽이 7년간의 기근으로 인하여 망하게 된 그 절대 절명의 시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그 애굽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애굽이 그 7년의 기근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요셉의 그 부모들과 그 형제들 그 가문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하나의 그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때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진노의 잔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